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델을 찾곤 합니다. 믿음의 모델을 찾을 때는 아브라함을 자주 보고요. 찬양의 모델을 찾을 때는 다윗 왕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지혜의 모델을 찾을 때는 누구를 자주 봅니까? 그렇죠. 솔로몬 왕을 자주 보고 인내의 모델을 찾을 땐 욥기에 나오는 욥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모델을 찾을 때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서부터 오늘까지 다루는 사사기를 보면 그런 신앙의 모델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성 사사 드보라를 보았습니다. 드보라와 장관 바락, 그리고 중립 지역에 사는 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거리가 많이 멀었습니다. 드보라는 주저하고 있는 바락을 향해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여인의 손으로 돌리실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또 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대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상대 장수를 거짓으로 속이고 죽였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신앙의 성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을 기억하실런지요? 사사 기드온을 우리가 다뤘었던 적이 있는데 믿음의 300용사들이 멋지게 승리한 것은 참 좋았지만 결국 백성들은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 제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지요. 기드온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인기에 힘입어서 왕처럼 군림하고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뭔가 어느 부분에 결점이 있던지, 어떤 그의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 있던지 그렇습니다. 사사기 인물들이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내에서 아니면 66권 성경 내에서 사사기가 차지하는 포지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를 담당하는 포지션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 이전은 족장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족장기라고 합니다. 사사기 이후에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기와 왕정기 사이, 이 중간에 애매한 시기에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흑역사,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한 사사에서 다른 사사로 넘어갈 때마다 등장하는 문장이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이 14차례, 15차례 이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는 맞지만 사사들을 신앙의 본보기로 보기에는, 신앙의 모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조차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의 거울이라고나 할까요? 타산지석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은 그 중에서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드냐 하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백성들의 안전에는 관심 없고 민생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 이렇게 욱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맞나?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면모로 가득한 삼손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득한 스토리,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삼손처럼 모순되고 무너진 사람을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기에 하나님께서는 삼손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에게 40년이나 괴롭힘을 받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지은 농작물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못 살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단 지파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단 지파에 마노아, 남편 이름이 마노아고 아내 이름은 나오지는 않는데 마노아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두 부부는 오랫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걱정을 가진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 천사가 오셔서 당신들이 자녀를 가지게 될 거라고, 그것도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는 낳을 건데 그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나실인으로 키우거라.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말입니다.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명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나실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소산, 그러니까 포도가 들어간 음식은 아예 못 먹습니다. 포도를 못 먹습니다. 단순히 포도나무 열매가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도 먹어도 괜찮거든요. 나실인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포도주와 포도로 만든 음식을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종교의식에서도 중요하게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 주어진 이 포도를 먹지 못하는 명령은 이방인의 풍속과 완전하게 분리된, 구별된 삶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문화에 절대로 1%라도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정결함을 지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규례였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말이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특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시체나 피가 마르지 않은 동물의 가죽 같은 것을 부정한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실인은 이러한 것을 멀리해야만 했는데요, 단지 위생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실인은 반드시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한다,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실인은 어떻냐 하면 가족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래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로 깐깐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규례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카락을 생명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을 이방인들이나 지키는 가증한 풍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은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실함을 지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세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규례는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규례였고요. 세 번째 규례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규례가 나시린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표지 규례였습니다. 이 두 부분은 알겠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기만 하시면, 아들을 태어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으로 반드시 키우겠다고 천사 앞에서 서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한 서원이 삼손이 한 서원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한 서원이에요? 아들은 서원한 적이 없거든요. 자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으니 아들 낳는 축복을 꼭 원한다고 천사에게 서원은 했지만 그게 사실 부모의 서원이지 아들의 서원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보면 어린이 시절에는 부모님의 통제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만 교복 입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사춘기가 들면서 부모의 통제를, 원래 지키던 규칙들을 벗어나고자 하거든요. 아마 삼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지나 청년이 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지키기는커녕 블레셋 세력을 무찌르기는커녕 딥나에 살고 있는 한 블레셋 여성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큰 불효를 저지르는데 나 이 여자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 나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다고 부모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 결혼이 많아져서 별로 그런 게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때를 쓰는데 부모가 별 수 있나요? 결국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마노아 부부는 원치 않았지만 삼손과 두 부부는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해 이제 딥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야 할 자가 오히려 이방 민족의 여인을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색욕을 채우기 위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딥나로 가게 되는데, 딥나로 가는 중에 한 사자가 있거든요. 무서운 맹수 사자가 있는데 삼손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에게 강한 힘이 들어와서 그 사자를 마치 염소 다루듯이, 온순한 동물 다루듯이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혼식장에 도착한 삼손과 부모님은 이제 블레셋에서 딥나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혼인 풍습에 맞게 풍성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면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술이죠. 포도주가 빠질 수 없죠. 여기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몇 번째 규례를 어기게 됩니까? 첫 번째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부여된 이 강력한 힘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워진 강력한 힘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마시지 말아야 할 술을 가까이 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을 마치고 딥나로 가는 길에, 딥나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손쉽게 죽였던 그 사자 있죠. 그 삼손이 보니 그 사체 속에서 꿀벌과 벌떼와 꿀이 있었는데 그 꿀을 손으로 만져서 맛있게 먹고 부모에게는 이게 그 꿀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먹이게 합니다. 두 번째 규례가 무엇이었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었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것은 시체인데 삼손은 이걸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규례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부여된 강력한 힘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니문을 보내야 하죠. 이제 부부의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말을 바꿔요. 내 첫째 딸은 못 주겠대. 그러니 둘째 딸과 동침하라고 둘째 딸을 방으로 보내줍니다. 이거 누가 당했던 사기랑 비슷해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당했던 것과 비슷하죠. 야곱은 억울해도 7년 동안 또 봉사하는데 삼손이 그럴 성격이 아닙니다. 삼손은 장인어른한테 속은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 지긋지긋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직 마르지 않은 나귀의 생뼈, 나귀의 턱뼈, 역시 나실인으로서는 만져서는 안 될 부정한 물건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블레셋 장정 1000명을 상대해 이겨냅니다. 삼손은 이렇게 블레셋 장정 1000명을 무찌름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동기는 억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죠. 내가 사기 결혼 당한 게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칼을 드십시오. 창을 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블레셋을 이기러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죽였나요? 아니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나귀의 생뼈를 가지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난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을 빼앗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손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파혼하게 된 삼손의 마지막 추락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됩니다.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여인 이름도 등장하거든요. 들릴라, 옛날 성경에는 데릴라라고 써져 있었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들릴라가 살고 있는 소렉이라는 곳은, 소렉이라는 말이 포도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벌써 이 장소의 이름부터가 영적으로 나실인에게는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 블레셋에는 다섯 명의 방백이 있는데요. 이 삼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곡식과 재산을 잘 수탈해 왔었는데 이 삼손 때문에
그 수탈이 끊겨버렸거든요. 이 5명 방백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삼손이. 얘만 없었으면 계속 잘 수탈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한 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잘 괴롭혀왔는데 이제는 못 괴롭히거든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콩깍지가 씌워진 것을 알게 된 이 5명의 방백은 들릴라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 그 비밀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저렇게 강력한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명씩 은 1100냥, 총 5500냥을 주겠다고, 큰 재산을 주겠다고 이 드릴라에게 약속합니다. 삼손은 뭐 금사빠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손은 들릴라를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보다는 돈을 선택합니다. 삼손을 반복적으로 유혹해서 삼손의 강력한 이 초인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처음에는 농담처럼 거짓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나 점점 경계를 허물고 결국 진짜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16장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강력한 힘을 주셨는지, 나를 왜 사사로 삼으셨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들릴라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항상 들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에 묻혀서 그것을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었고, 들릴라의 무릎에 베어서 새근 자고 있을 때 그녀가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도 떠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그 강력한 힘이 떠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장면이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고, 내 것처럼 여기던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고 혼자서 블레셋 장정 1000명을 무찌르던 자가 가축이나 하고 있는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힘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솔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한 자가 동시에 오늘 우리가 보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장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거든요. 이게 아쉽게도 번역이 안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절 앞에 22절이 시작할 때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한 다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어에는 아쉽게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절망 속에서 시작되는 전원의 신호입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자라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조롱당하고 있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힘을 사용해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며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삼손은 마지막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죽게 됩니다. 비극처럼 보이는 그의 삶이지만 그 마지막 장면마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해피엔딩도 아니고 교훈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는 참혹하고 또 아픕니다. 그렇지만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하지만 동시에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삼손처럼 연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실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만족이나 내 쾌락이나 내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나 말을 안 들었던, 이렇게나 고집불통이었던 삼손을 끝까지 붙드셨듯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도 하나님께서는 닫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머리카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인간의 힘을,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을 신뢰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른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처럼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왕 없는 시대를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왕이 있음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알면서도 그 길을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삼손처럼 무너졌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삶에서 넘어져 있다면 그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다시 씩씩하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